하셨는데 부활절 예배가 참 우리는 365일 부활절인데 그 부활절 예배를 좀 부활절 예배답게 그렇게 준비하고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냥 제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니 참 제 자신이 참담합니다. 야, 내가 사역을 이렇게 해왔을까? 내가 무슨 사역을 이렇게 해왔을까 하는 게 제야. 요즘에요.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 부활주일은 다른 교회 가보세요. 난리입니다. 난리. 꽃 꽂아놓고 별의별 잔치를 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꽃꽂이 할 사람이 하나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 다 제 자책이죠. 제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런 열매가 나오지 않겠냐.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고 축복 받으려면 목회자를 춤추게 만들어요. 목회자의 마음이 참 이렇게 좀 오늘도 그러잖아요. 무슨 자비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복음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고 우리가 생명초청인데 생명은 못 구원해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그 부활의 축복을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미션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메시지만 전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증인이라고 썼는데 오후에는 대회는 제가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도 복음의 증인 함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주일 우리가 많은 말인데 얼른 메시지 전달이니까요. 제일 먼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천지와 만물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못 들으니까 우리가 그냥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 생각하지,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그래서 인간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은 살 수가 없죠. 아무리 뭐래도 말씀 못 듣는데 뭐.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말씀 못 들으면 솔직히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말씀인데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1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들을 잘 붙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모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이거 몰라요. 많은 교사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인간이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걸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데요.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이 머무르는 이런 창조적인 역사가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타나셨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성부 하나님 말씀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실제 속에 우리가 있다면은 홍해 여리고 요단을 머무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막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 속에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까지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시는 역사인데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건 아무도 막지 못하는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꼭 붙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들을 사람 듣고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는 믿는 사람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뭘 믿어야 하냐? 제일 먼저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려니까 말씀을 자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합니다. 뭐란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도록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에 사실은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 하신가? 선악을 알아내며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거 다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근데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단에게 이용만 한다 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율법이 있겠어요? 우리 율법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단에게 이용만 한다 하면 돼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뭐예요? 옛뱀, 곤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여기에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제일 넓은 게 뭐냐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여러분 심 빼면 안 되는 게 이제 말씀인데
저도 여러분 힘 안 빼려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힘을 안 뺄까 하고요. 온갖 노력을 다 해요. 노력한다기보다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힘을 안 빼요. 힘 빼지면은 여러분과 저만 손해요.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밖에 없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없네 하나, 이걸 원죄라. 우리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축복받은 존재가 하나님 떠나서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의 허물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속 쫓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붙들고 오늘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해 하나님만 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희생제사를 드리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네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이렇게 말씀해 오신 그분이 어디에요?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동정녀 탄생했습니다. 공생에 많은 일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고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참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의 참 왕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믿는 게 부활주일이에요. 뭐 미안합니다. 부활주일만 꽃 갖다 놓고 뭐 신호 듣는 게 부활주일이 아니고 믿는 게 부활주일이에요. 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왜 죽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누군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사람을 놓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만 해결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같이 구약에서 계속 짐승을 잡습니다. 뭐예요? 짐승을 잡는 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냐? 사실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은 다 죽죠. 죽고 끝나면 안 되죠. 그럼 또 부활하셔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에 53장 3절 5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뤘다. 뭘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운명을 끝내시면서 다 이뤘다. 그리고 말씀하니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을 자세히 모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34절에서 군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데 여러분 이건 완전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이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각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완전히 무덤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저주,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자, 죽으면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이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저와 이름이 유럽 영상 좀 보려고 하는데 아마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유럽 땅에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 물어버리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 안 믿는다. 교회 안 간다. 앞으로도 안 믿을 거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도 이렇게 복음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오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들이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생각하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를 보면은 곡식 알곡이 떨어져서 썩어야 싹이 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들어가서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열매를 많이 가져가서 은행 갖다가 참 뿌려버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요 참 중요한 거예요. 각 종자대로 땅에 떨어져 썩어야 싹이 나서 나무가 생겨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다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완전히 끝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범죄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로 살아보게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뭐라고요? 몇몇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해 오시다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사람 구원하시려는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아는데 뭐가 이게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도록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냐.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영접하고 우리가 고백하면 돼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히 고백했기 때문에 저와는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영생을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어떻게 영접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때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었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잠언서 27장 1절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듯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 듣고요 물론 시간표가 있는데요 복음 듣고 이거다 하고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사실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신분은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진리 가운데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 인도 받으며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냐? 없어요. 우리가 뭘 열심히 그게요 열심히 나쁜 거 아닌데 모르고 하면 우리 열심히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에게 신분과 함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날마다 하늘 군대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문 열어가시며 역사하시는 하늘 군대 움직이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하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축복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신 모든 말씀인 것을 확신하시고 여기에 증인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제가 많이 읽었죠. 40장, 43장, 이사야 43장 9절에서도 증인이 되라. 듣는 자들에게 옳다고 말하게 해야 봐라.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증인이 되냐? 이번에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이번에 말씀 기도하셨잖아. 올아오시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뭐 늘 하는 말씀이니까 쉽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어야 제 문제 해결받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되고 아멘 안 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해요. 예수 믿으라는 말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도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만 있으면 올인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올 아웃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과 사람, 현장, 일, 이게요.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우리가 이걸 올인 하고 있으면 정말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올 아웃이에요. 그러면 올 체인지가 됩니다. 어떻게 천지가 합니까?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바꾸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딱 붙들고 다시 한번 이 속에 들어가서 최고의 응답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